반갑습니다. 오늘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을 타격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죠. 느부갓네살의 광기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실제는 아들이 아니라 벨사살이라고 하는 손자잖아요. 연애를 베풀어요. 귀족 천명들을 데리고. 말 그대로 주지육림의 연애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 대연회장에 석회벽 하나에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우리 장로님이 항상 인생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 낯선 사람들한테는 모든 시선이 그것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궁정을 떠나 있었던 다니엘이 다시 신탁을 부탁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 지역의 멸망을 확정짓는 신탁의 내용을 고백하게 되죠. 참 마음 아픈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중앙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다가 뒤로 물러나 있었어. 그리고 다시 힘 있는 자리에 불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팽창하는 제국은 그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대한 관료가 위계 질서를 요청하게 되고 정복 전쟁의 승리 뒤에는 반드시 공신과 권신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왕은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영토와 고위 관직을 내림으로써 그들을 지배층의 일원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어 있죠. 바벨론 제국은 이들 귀족과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수렴되는 아주 고율의 세금과 식량 공급의 부담, 이건 누가 지느냐? 일반 백성들이 짓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국의 악습인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지만 공무원, 즉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국민들에 의해서 어떠한 직책과 지위를 부여받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 먹여 살리잖아요. 그들이 많아. 혹은 그들이 어, 우리를 이야기하면 고위 관리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려고 해.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반 국민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바벨론 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들은 연회장에 모여서 여러분,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어떤 베풀고 있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귀족들 배후에 벌어질 수 있는 왕과 귀족들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상상해 보면 야, 이 바벨론족이 정말 절대 권력 이면에 너무나 타락한 제국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천년제국 로마가 왜 멸망했을까? 여러 각도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에드워드 기본에 보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쇠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자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제국의 천도, 또 기독교의 영향, 또 야만족의 침입, 게르만족을 의미하는 거겠죠. 지도자의 자질과 저하. 이 네 가지가 로마 제국의 어떤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하이켈 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켈 하임 로마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하나는 부수적인 원인이 있다면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그 본질적인 원인은 뭐냐? 귀족들의 부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제국 초기에는 여러분, 전쟁을 너무너무 잘했죠. 끝나고 나면 노예들을 데리고 오잖아. 그죠? 그 노예들을 통해서 귀족들이 자기의 땅을 차지함과 동시에 대농장을 경영을 하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소시민들이 나아가면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소시민들의 농장까지 누가 소유하게 되었느냐? 귀족들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지 않아. 그냥 관람하는 사람이지.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나 불행인 거죠. 진짜 여러분 돈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소위 사회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뒤에 정치하죠. 싸워서 고통을 당하고 가족을 잃는 사람들은 누구? 소시민들인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에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시민들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이 죽어. 그러면 그 농장까지 빼앗아. 실은. 그래서 어떻게 대농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대농장. 라티푼디움이라고 그러죠, 보통. 대농장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 그러면 노예들이 계속 공급이 될 테니까 농장을 경영하는 데 문제가 없죠. 근데 전쟁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농장을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귀족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식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되느냐? 실제로 귀족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생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귀족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이게 실현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일반 소시민들은 그 귀족들을 위해서 희생 당함을 강요받게 되는 그러한 삶에 노출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근데 이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이전의 바벨론 제국이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자기의 통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마치 로마 시대의 복사판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게 뭐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 벨사살 옆에는 여러분, 1,000명의 귀족들이 있었어. 근데 그 1,000명의 귀족들과 벨사살 왕이 펼치고 있는, 뭐랄까요? 지도자층들의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그 주지육림이야. 그들에게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마치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는 과정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특징이 있다면 소년들과 상의를 하죠. 그리고 백발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장로들과 또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 결국.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더 악한 정치를 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나라가 분열이 되죠. 마치 그런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과 상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정치를 펼쳐나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벨사살 옆에는 여러분 경제 공동체인 거죠. 이권을 중심으로 모인 귀족들. 아니, 자기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혹은 왕이 된 왕으로 물려받은 당신은 이제 이렇게 가계 중심으로 물려를 받으니까 왕이 된 벨사살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부를 했겠어. 그러니 벨사살 주변에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솔로몬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과연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유유상종이라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해. 참 성경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보면 그냥 늘 일관되게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르호보암과 벨사슬처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리더십이 결정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 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또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매튜 헨리가 말하잖아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하고 그들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또 정신적인 교류를 나눠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가르침을 받으며 경건하고 유익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매튜 헨리가 하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고 정신적인 교류를 나눠야 돼. 그리고 서로가 좋은 질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받아야 돼. 이게 지혜로운 관계라는 거지. 이 지혜로운 관계의 1순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함께 친밀한 사귐을 유지해 가야 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음에서 만난 어떤 우리 목회자들 또 이음에서 만난 우리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저한테는 되게 지혜를 주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혜는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다 다르니까. 인생의 코스가 달랐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상대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함을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상대의 삶이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다른 길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거든요. 이 자세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만함이거든요. 아주 무서운 교만함. 그리고 이거를 은밀하게 숨기는 사람이 있어, 사울처럼. 드러내는 느부갓네살이 있어.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지. 숨기는 사람이 내 생각을 타인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뭐냐? 그게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나는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그래. 자, 여러분 귀족들에게 돌아가 보십시오. 아까 로마 혹은 바벨론. 여러분 이 귀족들은 문화생활을 즐기며 여생을 마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겼잖아. 본인들은 전쟁에 안 나가.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은 일반 소시민들이야. 그들은 충동하겠죠. 영웅적인 모습으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게 신분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 귀족들과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할 리더이기 때문에 굳은 일은 시민들이 하고 마치 그런 거죠. 대통령이 전쟁 나면 지하 벙커에 숨어서 여러분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웬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대통령 죽나요? 안 죽잖아요. 죽는 건 누구예요? 일반 시민들이에요. 피폐되는 건 누구예요? 그냥 보통 시민들인 거야. 끝나고 나면 폐허밖에 없어. 우린 이 참상을 너무 잘 알잖아. 근데 역사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이에요. 제가 너무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로마 때 그랬고 바벨론 때 그랬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더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주지육림을 즐기는 귀족들이 주변에 가득하고 그들은 왕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 땅,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지위 이걸 확장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내 옆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의 질문은 그거거든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질문해 봤을 때 제가 붙들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그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고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둘,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써. 셋,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압축해 놓은 모습이다. 우린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귀족들이 여러분,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대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야, 너 인생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 하나님 마음이 아파지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장면, 나에게도 그 순간이 올 거야.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세월을 흥청망청 살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뭐랄까 이끌어 가려고 내가 애를 쓰겠어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내가 한다면 수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우린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정말 짧은 구절인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벨사살에게 투영해 보면, 야, 벨사살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